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마중물이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이 뭐예요? 우리 하은이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 펌프가 있는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었어요. 보통은 온물을 저 멀리까지 물을 길어다가 먹고 있는 그 시대에 가정 안에 이 우물이 두레박이 아니라 펌프질을 해서 펌프로 이 물을 먹는 집은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온물에 그 펌프에 항상 옆에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자, 평상시 안 쓰면은 모든 물이 다 밑으로 쭉 빠집니다. 저 땅속 깊숙한 곳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건데, 펌프질해서 끌어올리는데 평상시 안 쓰면은 그냥 쭉 다 물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그 물을 한 바가지를 넣고 막 펌프질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두 바가지 넣고 또 안 되면 세 바가지 넣고 계속 펌프질 합니다. 그럴 적에 펌프질 하면 한 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냥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펌프고, 펌프 옆에 그 마중물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평상시에는 이미 우리 그 땅속 깊은 곳 내 주변까지는 그 물이 항상 고여 있는데, 마중물을 부어야 이 밑에 모든 것을 끌어올려듯이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는 바로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7번이나 한 번에서 보니까 안 됐을 적에 또 하고 7번씩이나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12월 달 첫 주인데, 정말 12월 달, 내년 1월 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12월 달 이 마중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 안 받을 사람은 없어도 돼요. 마중물 없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수학 공식과와 같은 거예요.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을 하루 종일 해도 절대 올라올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지난주에 정말 진짜 기적은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적 봤잖아요. 그때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850대 1, 850명은 지금 오전 내내 정오가 넘도록 지금 계속 자기 신들에게 간구하지만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장소에 와서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짧게 그냥 핵심만, 우리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바알의 종이 아니라 아세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이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이분 한 분, 이 하나님이시구나, 주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기도했을 적에 불이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타와버렸다, 핥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헝겊의 물까지,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은 그 물들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한 주간도 좀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멘.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41절이 시작됩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앞에서 39절 보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씩이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조금 전까지만 바알 신들과 아세라 신들, 그들 앞에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이 지금 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사그리 싹 그냥 잡아 죽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4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리고 같이 또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엘리야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진짜 무릎을 꿇고 이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하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유연성이 없어. 그런지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해오시고 다음 주에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되는 사람은 제가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은 여기 와서 한번 제가 확인한 다음에. 자, 근데 이 엘리야가 대단한 것은요, 아직 해가 반짝 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 자, 이제 올라갑시다. 이제 안심해라. 하나님이 곧 일을 하시는데 큰 빗소리가 이미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믿는 사람은 먼저, 이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었었거든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18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넌 가서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시다고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왕에게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왕에게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그냥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850명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그냥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암만 해가 떠져 있고 암만 지금 화창한 날씨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큰 빗소리가 이미 있나이다. 내가 들었나이다. 올라가소서 거기서 먹고 마시소서. 여러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 나는 잘되고 말 것이다. 난 잘될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에 믿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나의 그냥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뭐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은 응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 이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손을 얹고 내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세상이 지금 33년 6개월 동안 어렵고 힘들고 비가 나서 온통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삶 속도 지금 똑같습니다. 세계가 지금 온통 코로나로 난립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늘 카톡이 아니라 그 문자로 오는 게 있죠. 예? 재난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거요? 중대본에서 오는 거예요? 중앙대책본부에서 띵동해서 보면은 오늘 확진자 어디 뭐 이렇게 계속 여러분 이걸 볼 적마다 야 신난다 그러겠어요? 불안한 거.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온 백성들에게 동시에 다 가더라고요. 목사님들이 10명이 앉아 있는데 똑같이 일시에 띵동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차이 있잖아요. 다 그냥 동시에 울려버리더라고요. 이런 삶 속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세상에서 오는 문자에 보면서 그걸 두려워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벌써 믿음의 사람은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것에 좌우가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들려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띵동 소리가 나는데 어떡하고 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은 나는 무엇인지 못할 일이 없다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 환경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요 늘 초조하고 무섭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늘 슬퍼하는 사람들 밥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사탄들은 기가 막힙니다. 그 마음이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한지 우울한지 자 슬퍼하는지 이 놀이터입니다. 마귀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여기서 참 헤어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모든 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잠이 안 와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잠 안 오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냥 잠 안 오면은 안 자면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했고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 사람의 동일한 것은 자 잠이 안 오기 때문에 결국은 꼬박 새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있다가 아침결에 자요. 아침결에. 그리고 하루 종일 자고 또 저녁이면 또 동일한. 근데 불안해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놀이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이 아주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물질과 쾌락이 전부인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코로나가 극성되고 있는 자극심이 지금 온통 난리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확진이 걸렸다.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죽음 그 앞까지 갔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믿으면 어떤 나한테 큰 축복이 떨어지고 뭐 이거 당연히 이건 부수고 당연히 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함과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강인함을 갖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어려우면 다 옵니다. 우리도 여기서 누군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안 다닐 때 다 다니고 있죠. 우리가 그거 가리면 못 다니잖아요. 아무 집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버스도 타야 되고 때에서는 어디 길거리에 지나가야 되고 때에서는 찻집에 들어가서 차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마스크를 계속 내내 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를 마실 적에도 밥을 먹을 적에도. 근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야 내가 이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코로나를 자꾸 생각하느냐. 생각하면은 자꾸 바라보면은 그것들이 나를 침범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지금 엘리야가 이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빗소리를.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왕에게. 자, 아합왕은 이 빗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니요, 안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거기 같은 백성들 한 엄청나게 있던 그 백성들이 다 이 빗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지금 사환, 엘리야의 사환 종이 이 빗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누구만 들었어요? 엘리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빗소리가 들리는 거죠. 귀로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야, 나는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리를 사로잡고 있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영상들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적에도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잠자리에 드는 사람과 어떤 영상을 보면서 잠드는 사람, 차이는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드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잠드십니까? 아니면 어떤 정말 잠이 안 와서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 취해서 잠드십니까? 3년의 기근으로 이스라엘의 전 국토가 완전히 말라버렸던 것처럼 그 속에서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 빗소리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코로나가 온 세상을 흔들고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당당함, 담대함이 앞장설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한테 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부터 정신부터 이기고 나가야죠. 재수가 없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내 정신상태가 약해지면은 그들이 그냥 침범해 오는 거예요. 마스크를 암만 여러분 잘 써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마스크를 안 써서 걸렸겠습니까? 뭐 우리 눈에 보입니까 이게? 너 지금 마이크 안 쓰고 있는데 지네가 들어오려면 여기 어떻게 들어오겠죠. 뭐. 자,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근데 이 아합 왕은 참 또 사람들 말을 이렇게 잘 들어요. 엘리야 말을 또 금방 어느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바알과 아세라 자 선지자를 얘기를 듣고 그 우상을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금방 변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지금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하니까 또 그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가서 기도하기 더 높은 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왕인 아합이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할 사람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있으신 분입니까? 지금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을 구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다 추구하며 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먹고 즐기는데 더 현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에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그 마중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자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주신다고 약속했고 내가 선포까지 했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약속하셨고 지금 곧 불이 내려왔는데
그리고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재물을 태울 적에 850명을 정말 그 앞에서 그 불의 재단에 불이 떨어졌을 적에 그때는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간절하게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 자, 우리가 항상 양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아합 자리 때문에, 자, 아합처럼 이 자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마시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은 이건 지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사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 삶이 다르죠. 자, 근데 왜 앞에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여기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환에게 자기가 봐도 되잖아요. 그냥 눈 들어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바라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머리를 무릎에 그냥 파묻고 말로만 전해요. 말로만. 왜? 자기는 이미 자 빗소리를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굳이. 그러나 사환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 그 앞에서 쇼를 하듯이 자 그 850명의 그 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있죠. 온 백성들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멋지게 한번 무릎 꿇고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도 한번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불이 딱 떨어지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서는 자 간단하게 저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내가 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저들이 보고 알게 해달라고. 그냥 이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저 재물을 태우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이 앞에 것이 있는 이 상황에서 자 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제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울 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적에는 자기가 쉬워하듯이 남에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 올라가서 더 높은 꼭대기에 자기 혼자만 있고 사원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속에서 그는 자 7번씩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미 소리를 자기는 음성을 들었고 3년 6개월 동안 마음속에 품고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기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왕이 이곳에 올라와 있고
이걸 통해서 왕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 안 될까 봐 그는 안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종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서 봐라. 여기서는 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대해서 사람이 보면은 기도하는 척하고 안 하면은,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은 많이 있는 데서 기도 두 손 들고 그냥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가면 손 내리고, 또 저 들문거리라 저 멀리서 사람이 오면 손 들고 기도합니다. 뭐 우리에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사실은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하나님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는 기도할 거라는 그 생각으로 사환을 자기가 눈 들어서 보여도 되는데, 근데 7번 한 후에 보니까는, 또 봐라 가서 보니까는 아주 작은 구름이,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냥 또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사환이, 자,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곧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 엘리야. 그리고 비가 앞으로 많이 올 텐데, 그래도 왕이 비를 맞아서 되겠습니까? 미리 비 오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태워 내려보내는 이 엘리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때에 따라서 정말 계속해서 7번 계속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응답이 없을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겨우 보여지는 것은 아주 작은 구름 한 조각 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삶 속에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있을 때 이걸 내가 꽉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군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 하셔도 비 내려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왜? 기도는 마중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마중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했을 때 안 되고, 2번 했을 때 안 되고, 7번까지 됐을 적에 조금씩 물이 처음부터 펌프를 했을 적에 콱콱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푹푹 쏟아져서 줄줄줄 하다가 나중에 한참 힘들게 하면은 그때 팍팍 쏟아지는 게 이게 펌프물이듯이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자,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데, 마중물을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마중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 물을 넣지 않고 엉뚱한 물을 넣었을 적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합과 또 사환과 엘리야. 어찌 보면은 우리 삶에 이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참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사람.
내가 왕이고.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해서 지금 이런 역사심이 일어나잖아요. 자, 자기가 지금 한 것은 기도한 것이 아닌데 그냥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루어진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를 했고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중보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난 지금 마시고 먹고 마신 것밖에 없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때 정말 이때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군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자, 이세벨이 말하면 이세벨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얘기하면 엘리야 얘기를 또 들어요. 자기 주관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는 또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다 봐 세상 사람들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누굴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정말 아합 왕처럼 이렇게 줏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여러분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아합 왕일 수도 있겠다. 누구 얘기를 참 잘 듣고 또 입적 얘기를 듣고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때때서는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저도 있습니다. 어떻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처럼 이 사람 얘기 듣고 주의 종의 얘기도 잘 듣고 세상 얘기도 듣고 그리고 즐기면서 이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사화는 어떻습니까? 자, 사화는 지금 주의 종의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자, 순종의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보여지는 것만, 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 눈을 감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것을 보는 사람과 엘리야의 그 사화는 그 너머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자손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지라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바닷가를 바라보라.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저렇게 돼.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실질적으로 그 삶으로 늘 바라봅니다. 그래도 또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뭡니까? 롯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보다가 그리고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유황불이 내리고 멸망되고 심판당할 때 그는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비참하게 산속으로 도망갔다가 굴 속에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 딸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암몬과 모압 족속으로 조상이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저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끝까지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고 가는 곳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선대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서 계속 그를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가는 곳마다 그 부족들이 와서, 족장들이 와서 그들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우리하고 잘 지내자고. 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여지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땅이고 별 볼 일 없는 환경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환에게 계속해서 가서 보내는 거죠.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한 구름이 나타났을 적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합 왕에게 자 이제 내려가십시오. 비가 곧 올 겁니다. 빨리 내려가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에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지금 한참 아합 왕이 먼저 마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능력을 받고 뒤따라 그냥 달리기로 쫓아가는데 아합 왕보다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적에 세상 사고로 앞장서서 뛸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늦게 시작했고 내가 늦게 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는 사람은 세상을 앞질러서 가는 사람이 바로 이게 능력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런 사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그래요. 나보다 다 앞장선 사람이 많고 나보다 잘된 사람이 많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 진짜 능력을 주셔서 저들보다 늦은 것 같지만 앞장설 수 있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세 사람 중에 아합 왕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사환의 입지에서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이런 주의 종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